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징계 그러면은 두렵죠. 그거 우리에게 있으면 힘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징계를 기뻐하십시다. 자, 하나님이 왜 이 징계를 기뻐하고 또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마치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좀 고쳐야 될 버릇이 있는데 그걸 고칠 때 어떻게 해요? 매를 대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자녀를 사랑하거든 매를 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여기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녀에게 매를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를 댈 때 보면 감정에 말이죠. 막 화가 나서 매를 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매를 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매를 댈 때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지금보다도 더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매를 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매를 대신다면, 왜 매를 대시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합니까? 예,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 징계가 따른 거죠. 완전한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저도 징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구나.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가 없는 자에게는 사생하다. 지나가다가 다른 자녀들이 싸우거나 뭐 뒤엎어치기 하거나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기 알지도 못한 사람의 자식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내 아들이 혹시나 보죠. 만약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 막 뛰어가서 아들은 상관 아니고 아들을 때리는 그 아이를 막 패고 막 어떻게든지 막 자기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팝콘 튀기다가 기름이 오므라가지고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근데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애가 껍데기가 다 벗겨졌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는데 엄마는 이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집사람은 다 시험하는 거고 애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이제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참읍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잠잠해졌는데 나중에 뭐 시간이 되니까 회복은 됐지만은 선생님이 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한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근데 집사람이 먼저 연락해가지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일을 만날 수 있지만은 이왕하면 우리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혹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겪지만은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닌 걸로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생각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신다. 왜? 저도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고 이런 지적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하나 탁 터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구나. 신명기 32장 말씀을 아까 드렸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호위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한 것 같이 훈련하셨도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이 독수리가 이 훈련이 없었다면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훈련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 독수 새끼가 오죽하겠으면 이게 진짜 내 엄마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을 다 마친다면은 진짜 엄마네요.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죠.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중에 살아남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뭐 죽으면 죽는 거지만 근데 강하게 훈련해야 앞으로 그 야생에서 그 야성을 가지고 정복당하지 않냐고 그 땅에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훈련이 안 된 새끼는요. 비록 사자라 하더라도 호랑이라 하더라도요. 이를테면 낙타라든지 기린이라든지 한번 차버리면 저리 낙하 떨어져요. 우리가 볼 때는 호랑이가 다 이길 거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같이 함께 덤벼버리니까 큰 짐승 넘어지는 거죠. 예, 한 마리씩 상대하게 되면 뭐 낙타라든지 아니면 사슴이라든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예, 이를테면 그 들짐승 중에 들개라든가 늑대라든가 한 마리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요. 만약에 광야에서 제가 들짐승 많은데 아무것도 없다면 당할 수 있지만 칼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칼을 다룬 솜씨가 아주 능수능란해요. 자, 쟤는 이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능수능란하게 이 칼을 휘두를 줄 알고 또 다룰 수 있으면 자신감 있어요. 물론 한번 물려가지고 어디 다칠 수 있겠죠. 1대1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가 덤벼들 때는 힘들어요. 근데 1대1이라도 우리가 훈련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한 단계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지만은 훈련이 전혀 안 되면요. 싸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훈련해 가시고 완성하여 이제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온전히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징계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라 이 자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 안 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되면 하나님 즉각 징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사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징계의 표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라는 바로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와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며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어린이를 만나서 막 고생하고 막 심하게 막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 과정이 지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 훈련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이 고쳐져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내 뜻, 내 소에게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이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면에 너무 약해. 감정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쭉 묵상하면 다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고쳐 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최고의 영성은 주님의 말씀에 주의 도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투시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입술에 그대로 전달해서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성령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땅의 것을 끊어버려요. 골 3장 1절부터 나오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기뻐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올 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열매가 얻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영광된 자리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나이다. 솔로몬에 대한 말씀 주님이 이번에 성지 탐방을 통해서 솔로몬의 병거진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무기도에 하나도 있고 또 하여간 한 군데에서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갔더니요 말을 키우고 또 인간적으로 야 이거 있으면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거야 하면서 그런 큰 진을 만들었는데 대단해요. 자 무기도도 한번 가봤어요. 그 병거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 가지를 조심해라. 여자를 멀리하라. 여자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말을 키우지 말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말을 키우는데 또 어떤 전쟁에서 말을 얻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의 심줄을 끊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내가 인간적인 어떤 병거와 사람이 어떤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거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리고 성에서 내려오면은 다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이때 누가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이 정신을 살라 이거죠. 이 마음으로 살아 이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이 그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리고 성에 군사들이 내려와서 친다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라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현장이 있고 여러분 삶의 공간이 있지만은 사실 온갖 원수들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못하게 될 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삐딱선을 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고침받는 방법은 징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베풀곤 하십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번에 우리가 11절 읽어봤는데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모두 적어놓으시고 꼭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데 그때 용어가 뭐냐면 파이데야, 징계란 단어예요. 이건 다른 말하면 훈련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파이데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거절한다, 멀리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감사하게 또 생각하며 회개하며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뜻을 무시하고요. 그래 가볍게 취급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줄 때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 징계의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제가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떻게든 도우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자를 멀리하라는데 아내는 아닌 거예요. 아내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특히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다윗성 바로 앞에 그들은요, 이방인들은 이 다윗성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은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여인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본 부인이 누구예요? 한 명인데 그 한 명도 이방 여인이에요. 정략 결혼한 거죠. 정략 결혼. 그러니까 이방 신상이 다 드는 거죠. 이걸 솔로몬이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죠.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는 병거진 2군데 세우고 또 여인을 물론 정략적으로 주변과 화친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거를 행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크게 범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에 대한 거는 성적 욕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인만 허락하셨고 한 남자만 허락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멀리하지 마시고 명문 가정 이루시고 그리고 결혼하시면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그 부모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모든 삶을 배우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지키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지킵니다. 자, 목사가 뭐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하는데 난 하나도 안 지켜요. 누가 따르겠어요? 기도하라는 거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왜 주신 겁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해결할 거죠. 자, 빌립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들이 먹을 걸 주라는 의미보다도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신 거죠. 주님이 계신데 의지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번에도 그 베세다 광야에 가봤지만요.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보통 그쪽 문화 문물들은요. 3000년, 3500년이에요. 2000년 정도 된 거는요. 그냥 그 명함을 내놓지 못해. 그 3000년 된 곳에도 막 거기다 집 짓고 살아. 그거 보면서 참 다 유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게 어디냐면 그 히스기야의 물길이거든요. 그게 길이가 얼마 되냐면 540m예요. 540m가 짧은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길어요. 그거를요. 그 옆에 통로 없습니다. 폭은 요 정도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가고 높이는 요 정도 되고 가끔 가다가 높이가 요 정도 될 때가 있어요. 물 깊이는 무릎하고 위에까지 와. 낮은 데는 좀 무릎 밑에 오는 데 있지만 깊은 데는 무릎하고 위까지. 그래서 사실 저주 생각을 한 거야.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성 안에 있는 백성을 살리고 군사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 전쟁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길이 그렇게 긴데 이게 40분 걸어가는데 보세요.
좁은 통로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좋은 경험이에요. 그 성지 탐방을 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지혜로웠구나. 근데 물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게 과학적으로요 대단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뭐 내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등급이 되고 그러잖아요. 저기 제가 갔던 중에 인상 깊었던 곳이 뭐냐면 마사다. 여기 마사다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못 가보셨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만 갔다 와가지고. 마사다가 큰 높은 고지예요. 근데 많이 있는데 거기는 사방으로 다 깎여버렸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어떻게 들여요? 근데 물을 들여서 결국 그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3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앞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통로로 온다. 이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잠언서가 딱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서 자기의 잘못된 걸 발견하고 그 교훈을 따라서 자기를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가라. 근데 잠언서를 쭉 다 읽어보면 이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 외우게 하면 좋겠어요. 외울 수 있으면. 마이클 조 선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외우게 하고 그리고 공부를 시켰더니 애들이요 3명님 애들 들으게요 명문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이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경휼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이것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목사를 통해서도 성도를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라도 나의 어떤 지적을 봐주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 이걸 통해서 그 순간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듣고 내가 하나하나 고쳐가고 내 못된 습관 걸어가지 못한 습관 불순종한 이것을 고쳐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진 그 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양식 얘기할 때 그 양식을 얘기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아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뜻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훈련은 역시 징계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날 때 주님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들을 시험하시고 왜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왜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을 40년을 겪게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순종하여 따르고 자기의 못난 걸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는 시대에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